코로나19로 인해서 정부는 교회 예배나 소모임을 금지한다고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이 행정명령에 따라야 할까요? 아니면은 따르지 말아야 할까요? 이것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궁금증입니다. 따른다면은 왜 따라야 하고, 따르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왜 따르지 말아야 하는가요? 이 문제를 생각하면서 오늘 누구에게 순종할 것인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21절입니다. 하나님과 왕을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이들아, 주님과 왕을 경외하고, 주님과 왕을 경외하라고 촉구하고 있지요. 여기서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지칭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왕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왕은 하나님께서 임명한 이스라엘 왕, 합법적인 다윗 왕조를 이야기합니다. 현대 언어로 얘기한다면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위임한 합법적인 정부를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다윗 왕을 섬기는 것은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별개가 아니라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7절과 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다윗 왕조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하나님이 세운 합법적인 정부의 권위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다윗 왕을 섬기는 것, 다시 말해서 정부를 섬기는 것이 왜 분리될 수 없느냐 하는 겁니다. 이유는 다윗 왕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리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 왕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통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다윗 왕국은 하나님의 왕권을 이 땅에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표현이에요. 이 구절을 신학은 국가의 권력에 대한 충성으로 연결시킵니다. 로마서 13장 1절과 2절입니다. 다 함께 저희들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과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땅을 거역하는 것이요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디도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국가의 권세자들에게 복종할 것을 명합니다. 디도서 3장 1절입니다. 시작. 그대는 신도를 일깨워서 통치자와 집권자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모든 선한 일을 할 준비를 갖추게 하십시오. 국민투표로 결정된 정부는 하나님께서 허락한 합당한 권위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국가 권력에 복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국가 권력이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나아갈 때에도 복종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국가 권력에 대해서 복종하라고 얘기했는데 질문은 뭐라 하냐면은 국가 권력이 하나님의 뜻에 반대해서 결정을 할 때에 그것도 순종해야 하는가?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당시 권위자들에게 한 대답 속에서 히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유대 정부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거나 가르치지 말라고 행정명령을 내립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 28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들을 데려다가 공의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신문하였다. 우리가 그대들에게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중히 명령하였소. 그런데도 그대들의 가르침을 온 예루살렘에 퍼뜨렸소. 그대들은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씌우려고 하고 있어. 여기에서 28절에 보게 되면 엄중히 명령하였다 하는 이 구절이 나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내려진 행정명령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종교 지도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유대 정부가 베드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게 예배를 드리지 말고 예수님을 가르치지 말라고 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것이에요. 이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가르칩니다. 그러자 이 정부 군사자들은 베드로와 제자를 법정에 세워서 책임을 추궁합니다. 성경에 보면 공의회 이렇게 나옵니다. 이 공의회는 사내들인 법정을 얘기하는 것으로서 오늘날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를 총망라한 최고의 권력기관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으로 말을 한다면 대통령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오늘날 대통령은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까지도 총망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한국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고의 법정에서는 베드로와 사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것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했던 대답입니다. 우리는 국가의 권력에 대해서 복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국가와 권력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할 때에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정부의 행정명령이 하나님께 뜻과 어긋난다고 한다면 정부보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많은 분들은 국가와 권력에 대해서 순종하라고 했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고 오늘 잠언 24장 21절과 로마서 13장을 인용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님을 다윗 왕을 경외하라고 한 그 명령은 무조건 국가 권력에 대한 충성, 무조건적인 충성을 요구한다고 하면서 그것을 인용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잠언 24장 21절과 로마서 13장은 그렇게 인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국가 권력에 대해서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고 할 때에 이 남용된 사건에 대해 성경에 얘기하고 있는데 열왕기상 21절이에요. 거기에 보게 되면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합은 돈을 줄 테니까 포도원을 달라고 나봇에게 이 명령을 내립니다.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다면서 왕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이것 때문에 아합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이제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그러자 왕의 아내에 있던 이세벨이 왕이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누워 있다면서 핀잔을 주면서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 마을 원로와 귀족들에게 나봇이 하나님과 임금님을 저주하였다고 하게 한 후에 그를 끌고 나아가서 돌로 쳐서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임금님을 저주하였다 한 구절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주님과 왕을 얘기하는 용어와 동일합니다. 여기서 왕은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왕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왕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은 왕의 권위를 남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위임받은 왕이나 정부의 임무는 뭐냐? 자신에게 권위를 위임한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치를 하는 것이 왕의 임무입니다. 정부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지 않도록 우리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지금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합 왕과 이세벨은 하나님의 뜻, 영광과 이름보다는
자신의 유익이나 통치 수단으로 이 왕의 권위를 남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결과 하나님의 징계는 아합 왕에게 내려집니다. 열왕기상 2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살인을 하고 또 재산을 빼앗기까지 하였느냐. 나 주가 말한다.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바로 그곳에서 그 개들이 내 피를 핥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남용한 아합 왕에게 하나님이 내린 명령은 뭐냐? 이 아합 왕의 피를 개들이 핥게 된다는 것이지요. 21절과 24절에서는 이 아합의 후손에까지 하나님의 징계를 선포합니다. 21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려 너를 썰어버리되 너 아합 가문에 속한 남자는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씨도 남기지 않고 이스라엘 가운데 없애버리겠다. 24절입니다. 아합 가문에 속한 사람은 성 안에 죽으면 개들이 찢어 먹을 것이고 성 바깥에서 죽으면 하늘의 새들이 쪼아 먹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아합 왕뿐만 아니라 아합 후손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씨도 남기지 않고 멸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살까지도 개들에 의해서 아니면 새들에 의해서 갈기갈기 찢기게 될 것이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23절에서는 이세벨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합니다. 주님께서도 이세벨을 두고서도 개들이 이스라엘 성 밖에서 이세벨의 죽음을 찢어 먹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세벨도 마찬가지로 그의 시체가 갈기갈기 찢어지게 될 것을 경고합니다. 우리는 국가의 권력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가의 권력이 자신의 정권 유지나 유익을 위해서 권력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남용될 때 우리는 믿는 사람은 누구에게 순종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국가 권력에 순종할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말씀의 순종의 대가가 나봇처럼 고난과 어려움 심지어는 죽음까지의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변절자들과 사귀지 말아라 이 구절이에요. 여기서 변절자라고 하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 변절자는 문자적으로 뭐냐면 바꾸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충성을 바꾸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왕에 대한 충성을 바꾸어서 더 이상 충성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켰을 때 변절자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정치적인 선동가를 이야기할 때도 사용이 됩니다. 하나님과 다윗 왕의 통치에 반대해서 정치적인 선동을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죠. 오늘날 정치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좋은 부분을 갈기를 해주면서 어떤 자기의 유익을 취하는 사람들. 이들은 일반적으로 높은 사람이고 귀족들입니다. 종합하면 이런 뜻입니다. 변절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권력이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들과 사귀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여기서 사귀지 말라는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서약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하는 의미가 들어갑니다. 이 용어는 연합하지 말아라 혹은 섞이지 말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다윗 왕에 대한 충성 서약을 버리고 하나님의 반대자들과 함께 연합하겠다고 서약하지 말라는 의미가 포함되고요.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무리와 권력에 동조하지 말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또한 이 의미는 바꾸지 말라, 교환하지 말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과 다윗 왕에 대한 충성을 했을 때 불이익이 온다고 피해가 온다고 해서 그 충성을 바꾸어서 이 땅에 권력을 잡은 사람들과 협력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잠시의 평안함을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바꿀 것을 말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내 아들아 주님과 왕을 경외하고 변절자들과 사귀지 말아라 하는 이 말씀 속에 우리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뜻에 합하는 국가의 권력에 대해서는 순종해야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정책을 펴는 국가나 국가 권력에 대해서는 순종하지 말라고 하는 경고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왜 성경은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권력에 대해서 순종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있을까요? 지금 22절이 그 사실을 말합니다.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받을 재앙은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니 주님이나 왕이 일으킬 재난을 누가 알겠느냐. 그들에게 재앙이 갑자기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왕을 경외하지 않고 불순종하며 반역을 꾀하는 무리에게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가있죠. 재앙이 갑자기 임한다. 여기서 갑자기 임한다는 온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빠르게 온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오히려 순식간에 생각하지 않을 그때에 나타난다 하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버리고 이 세상의 권력에 순종을 했을 때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고 만사행동할 것처럼 술술술 일이 잘 풀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기대하지 않은 그 시기에 갑자기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 땅의 권세자들에게 협력하고 순종할 때 잠시간은 현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잠시 권력이나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갑자기 어려움이 오게 되고 재앙이 몰려오게 된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재앙이 몰려온다고 합니까? 두 무리예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반대하는 그 무리들, 그리고 그 무리들에게 협력하면서 동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재앙이 갑자기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앙이 갑자기 임한다는 이 구절을 22절 후반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이나 왕이 일으킬 재난을 누가 알겠느냐. 이 구절을 개역 개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이 개역 개정의 이 번역은 히브리 원문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번역한 내용이고, 새 번역, 주님이나 왕이 일으킬 재난을 누가 알겠느냐, 이 새 번역은 세민역 감수위원회의 어떤 해석이 들어간 번역입니다. 히브리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여기서 그 둘이라고 하는 그 용어의 해석이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과 왕을 지칭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과 왕을 지칭한다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징계, 재앙,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으로부터 오는 징계와 재앙을 누가 알겠는가 하는 뜻이에요. 반면에 다른 하나는 뭐냐면 반역자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반역자의 경우에는 이 둘, 즉 반역자들에게 임하는 멸망과 재앙을 누가 알겠느냐 이런 뜻이 돼요. 그런데 지혜자가 이 두 가지를 해석할 수 있는 이 문법을 의도적으로 함께 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재난이나 멸망이 갑자기 기대하지 않았을 때에 임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애매한 용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부터 재앙이 반드시 이 반역자들에게 임하게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누가 알랴라고 합니다. 아무도 모른다는 의미가 들어갑니다.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는 뜻이지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대하지 않는 그때에 갑자기 재앙과 재난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생각하지 않을 때, 생각하지 못했을 때에 갑자기 어려움이나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부터 반역자들에게 몰려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반대하는 정부에 믿는 성도들은 동조하거나 합조하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협조하거나 동조할 때에 반대자들, 이 변절자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협력하거나 동조하는 사람에게까지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재앙과 재난 그리고 심판은 있게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기대하지 않은 순간에 온다는 거예요. 잘 된다고 괜찮다고 우리가 마음 편히 있을 때 그 순간에 온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대리인으로 세우신 권력자에 대해서 순종하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이나 하나님이 세운 위정자를 반영하는 무리에 대해서는 순종하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해야 하는가에 대한 결정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대리인인가 아니면은 그것을 반대하며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는 이 세상의 권력자들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의 권력이 서로 대치될 때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 결과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세 친구는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사자굴에서 풀무불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 주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나 건져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바벨론 왕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를 사자의 굴에서 풀무굴에서 구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세상 통치자가 바벨론 왕들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통치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거부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이때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니엘 3장 16절 18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아뢰었다. 굽어 살펴주십시오. 이 일을 두고서는 우리가 임금님께 대답할 필요가 없는 줄 압니다. 불 속에 던져져도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굽어 살펴주십시오. 다니엘에 대해 세 친구의 믿음의 핵심은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입니다.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비록 하나님이 세상의 권력으로부터 구원해주지 않더라도 하나님만 섬기겠노라고 고백하는 다니엘에 대해 세 친구의 신앙과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되고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설사 하나님에게 다른 뜻이 있어서 구원해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노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 모임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돌아갑니다. 사실 코로나19와 같은 특별한 위기 상황에 대해서는 성경이 어떻게 하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것은 뭐냐?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이 아니라 다른 상황입니다. 17세기 청교도 목회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준 리차드 백스터라는 분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 코로나19를 얘기해 주려고 합니다. 다스의 목사가 리차드 백스터라고 하는 분의 목사님에게 질문합니다. 만약 위정자가 금한다면은 교회는 주일에 모이는 것을 생략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자 리차드 백스터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전염병 감염이나 화재, 전쟁 등 특별한 이유로 금하는 것과 상시적으로 혹은 불경스럽게 금하는 것은 경우가 다릅니다. 특수 상황 속에서 위정자가 더 큰 유익을 위해서 교회 모임을 금한다면 그에 따르는 것이 우리의 의무다. 우리의 일상적 의무는 더 큰 자연적 의무에 양보해야 한다. 어느 한 주일이나 하나의 모임을 생략해서 더 큰 모임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은 더 중요한 일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코로나나 전쟁과 같은 급한 위기 있을 때에 잠시간의 예배를 중지하는 것이 더 큰 유익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만약에
코로나19와 같은 것이 있어서 함께 동화되어서 접촉되어서 그것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는 것보다 잠시간 중지하는 것이 더 좋다. 이것이 뭐냐면 백석터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사실 리차드 백석터는 국교회 사제로 서품을 받았지만은 청교도 혁명 때에 의회파에 속해서 국교회 주교직을 거절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국교회를 중상모략한다는 이유로 18개관 투옥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 정부는 천주교의 대면 미사는 괜찮고 교회의 대면 예배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기독교의 탄압은 틀림없습니다. 기독교를 탄압하는 정부에 대해서는 분명히 항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와 같은 특별한 경우, 전염병이 확산되는 경우에는 우리는 탁시마시 교회는 덕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덕을 위해서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예배를 몇 주간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는 것은 저는 좋다고 봅니다. 탄압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그것이 유익이 되느냐, 유익이 되지 않느냐 이 문제가 아닙니다. 덕을 위해서입니다. 신앙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며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 선포되는 그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탄압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항의를 해야 하고 또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시기에 교회는 교회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는 시와 수시로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시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요청한다면 기꺼이 비대면 예배로 바꿀 계획도 있어요. 단지 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 익사는 심각 단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방역 수칙을 지키고 예배를 드린다면 교회가 기꺼이 그것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 목사님이 수시로 이 시 자리에게 전화를 하고요. 만약에 시가 상당히 익산 시가 위험합니다. 그러면은 사역자 회의를 통해서 저희들은 비대면 예배로 전환할 것입니다. 코로나19에 대해서 성도들을 각자가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인식하셔야 합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해석은 옳은 것이냐 그런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다름의 문제입니다. 특별한 위기 상황이 왔을 때에 성도들은 예수님이라면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를 잘 고민하고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믿음의 성숙한 저와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히 전략적인 이유 때문에,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무엇이 하나님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가를 우리가 고민하면서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면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저의 믿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따라와야 할 믿음은 아니라고 저는 믿어요. 성도님들은 각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고 정부의 정책에 따라가야 한다 하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논쟁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틀렸다 맞다를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들 각자의 어떤 신앙을 여러분 인정해 주면서 여러분의 신앙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